오늘 함께 한 사람의 순종이 일으키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릴 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셨나요? 같은 말로 순종을 잘 하셨나요? 라고 여쭤보고 있는데 한 분은 웃으셨고 눈을 안 마주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고개를 숙인 분이 계신데 순종하셨죠? 못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죠? 네,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나에게 나쁜 습관이나 이런 버릇들, 행동들이 있으면 고쳐질 수 있도록, 또 뭔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이시면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부모님의 이야기가 잔소리처럼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질풍노도의 시기, 중고등학생 때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부모님 말씀에 반대로 하다가 괜히 안 하다가 어디 다쳐서 오고, 또 부모님께 등짝 스매싱 좀 맞고 하나님께도 좀 혼나고, 여러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야 깨닫는 것입니다. 순종할 걸. 부모님 말씀이 다 맞구나.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점점 나이를 먹고 성숙해져 가면서 부모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삶에서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조언과 충고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인 사람들과 판이하게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나도 변화되고 남도 변화시키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의 사람을 통해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위기였지만 그래도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위기의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가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회로부터 공문을 받은 거예요. 아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채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은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눈은 뜨고 있지만 유대주의의 종교적 열정으로 가득해서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오로지 목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박해하는 거, 재판받게 하는 거, 이거였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빛으로 사울을 둘러 비추시면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6절에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사울은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고 눈을 들어서 볼 수도 없었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채로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이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울은 3일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돼요. 3일 동안.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제자예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부르셨는데 그가 즉시로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네가 들어와서 자기한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환상 중에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찾아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눈에 막 살기가 가득해서 눈을 보면은 좀 무서워요. 좀 이상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눈만 그런 게 아니라 행동도 눈처럼 위협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살인자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지금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 이런 소식을 그리스도인들이 들었고 또 이 아나니아도 들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긴장하고 위협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사울이란 사람에 대해 이런 여러 소문을 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울을 찾아가는 것 자체도 마음이 어려운데 안수하는 건 좀 어렵다. 왜 그러시죠? 하는 거죠. 내가 아나니아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끔찍이도 싫어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눈도 막 가서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히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이제 우리 집 근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줘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아하겠죠. 하나님 왜 그러시지 나한테? 너무 이상하겠죠. 그런 거예요. 아나니아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쓰시려고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지금 위협적이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죠. 네가 평안해도 된다. 그러니까 너는 순종해서 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나니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가 안수기도를 해줄 건지 아니면 불순종해서 이 일을 하기 싫다고 거절할 건지 말이죠. 그런데 이 한순간의 선택, 아나니아의 순종의 선택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에게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이렇게 하실 일들,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이 일들, 또 아나니아가 평안을 얻게 될 이 일, 사울을 믿고 함께 동역하게 될 이 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실 일도 있는 거죠.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도 사울을 믿고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할 그런 동역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과 사울 사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이 사울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불순종한다면 아나니아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은 크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의심과 불안함, 자신의 생각까지도 다 내려놨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소문들, 이 생각들, 가치관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서 그 집으로 가서 안수하면서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죠? 17절 말씀에서 형제 사울아 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면 주님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가 되는 거니까 믿음으로 미리부터 그 이름을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사울이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한 뒤에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먼저는 사울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됩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이전에 사울의 눈에는 인간의 욕망, 욕심, 살기, 위협이 아주 가득했어요. 영적인 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눈이 완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눈에 막고 있던 그 영적인 것들, 그 육적인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선명히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 사울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을 볼 때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자기가 막 죽이지 못하고 막 잡아가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이 성도들과 이제는 하나님 안에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어서 그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곳에서 며칠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나누는 이런 시간을 보내는 거죠. 처음과 완전히 반전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은 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즉시로 이 유대인이 모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거부하는 핵심 진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유대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메시아라는 진리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거예요.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자신이 거부했던 그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으면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놀랍니다. 아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해를 입히던 사람인데, 지금 잡아가려고 온 사람인데 지금 우리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렇게 하면서 놀란 거죠. 왜냐? 사람이 180도 변했고 하는 말도 행동도 다 변했으니까요. 사울은요, 성령님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충만해져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눈에 밟혔나 봐요.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사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형제들의 도움으로 탈출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의 평생의 삶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로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 한 사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굉장한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뭐 이해할 수 없고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마음이 좁다 보니까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회피할 때도 있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의 그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문을 두드린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된 그 사울의 모습을 함께 봤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뜨였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기적이 일어났고 각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행하는 나의 순종으로 인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이,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돼서요, 땅끝까지 이어지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순종, 우리의 순종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일으키실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삶과 일터와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